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자, 개역 개정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개정 개역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사본인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본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원전 직역 성경은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본이 보존이 돼가지고 잘 전래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기록을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여 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번역이 완전히 다르죠. 예. 자, 특별히 완전히 다른 글자는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주께서라는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안디옥 사본에는 주라는 단어가 없고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천주교의 사본은 계속 변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7,000군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에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을 꼭 다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든 문제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오는 문제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가들에게 문제가 많지만 정치가들의 문제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고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만약이라는 단어로 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헬라어 단어에 에안이라는 이 단어가 만약이라는 가정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여 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자, 여기에 제가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에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정법 현재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여서 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느냐 하면 헬라어에서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강한 긍정을 말하려고 가정법을 써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저께는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가의 5가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사랑으로 용서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13절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만이라는 단어, 이거는 불평보다는 상당히 한거하고 나중에 투쟁까지를 해야 되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불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번역할 때에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참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평을 넘어 불화, 분쟁, 원망의 근거가 되는 의미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하는 상황을 불만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 전에 말했던 에해라는 이 단어는 3인칭 단수 현재 가정법 단어인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에호라는 단어,
동사의 가정법입니다. 네 번째로 개정개혁은 천주교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주라는 단어로 오역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직역을 하고 있는 안디옥 사본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를 해라는 겁니다. 용서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의 잘못과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표준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참고 용납해라 라는, 서로 참고라는 것은 서로 참아주라는 것, 상대방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포옹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서로 용서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은혜라는 헬라어 하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리스라는 단어에서 하리조메 노이라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앞에 있는 단어가 벌써 어근이 똑같지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은혜를 베푸듯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고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거는 다릅니다. 자, 아기를 가지고 한번 용서해 주니까 또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용서가 먼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지도자인 한 명을 계속 괴롭히고 계속 나쁘게 행동할 때는 공의가 먼저 나가야 되는 겁니다. 1대 다수의 법칙에서 공의가 먼저 나가고 잘못된 것을 공적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1대1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을 향하여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문장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해 주라. 복수입니다. 그런데 개정개혁에서는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단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역이죠. 오역.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가보면 안디옥 사본은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우리끼리 행동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기도문에서 먼저 너희들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여 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예수님 같이 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남은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